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코로나이긴 한데 미리 또 계획된 거라서 제가 마지막 부교육자로 있었던 수원 영통의 명선교회 남성 조찬기도회에 설교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조찬기도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2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모두 익숙한 얼굴에 어떤 분들은 머리에 또 서리가 내려앉은 분들도 있고 여전히 그대로인 분들도 있고 얼굴만 봐도 이름이 떠오르고 가족들의 이름까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선교회는 저에게는 고향 같은 교회이거든요. 제 신앙과 믿음과 또 목회자로서의 제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된 교회가 명선교회였습니다. 그런 배움의 중심에는 늘 한결같았던 또 말씀 중심에 교회 생각, 성도들 생각밖에 없어졌던 배성태 목사님이 계셨고 또 그에 못지않게 신실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명선교회 같은 교회, 명선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또 신실한 성도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면 좋겠다. 그런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부임하고 한동안 우리 나문희 집사님 또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명선교회 얘기를 종종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좀 싫어하는 것 같다는 눈치도 있었고 또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신실한 성도님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느 교회도 부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 어떤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이런 걸 벤치마킹 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는 아예 이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님들에게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목회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박 목사님 2018년 11월에 우리 교회가 그때 교회를 막 자리 잡아가고 할 때 처음 이제 교회에 부교육자로 오셨는데 뉴질랜드에서 면접도 없이 바로 교회를 정하고 교회에 김장할 때쯤 부임을 하셨었습니다. 그때는 사랑이가 아직 없을 때였죠. 그리고 3년을 함께 했고 코로나 중에 교회를 옮기셨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2년 전에 오시게 돼서 5년 정도의 사역을 우리 교회에 사셨기 때문에 부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한 교회와의 만남으로 보면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한 거죠. 그리고 작전중앙교회 부목사로 다시 부임을 하게 되셨고 지금은 이제 사랑이까지 담비와 수아와 사랑이가 함께 사모님과 제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시게 될 텐데 목사님에게 또 가족에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기억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시편 133편 또 134편 성전 순례시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구절들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런 교회면 좋겠다. 형제가 연합하고 자매가 연합해서 함께함이 얼마나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이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게 대제사장의 의복이었거든요. 예전 옷. 그냥 거기 온갖 보석을 박아놓은 옷이라 세상에 볼 수 없는 옷이었죠. 그런 그 대제사장의 이 수염부터 타고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 그 감람류의 기름을 부었을 때 그게 수염을 타고 옷깃을 흘러내리는 그 모습 같다. 교회가, 성전이. 그렇게 묘사합니다. 또 세상에 인생의 모든 밤을 지나가는 그 인생의 밤 중에 성전의 밤을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씀이었거든요. 한 주간 그 중에서 생각을 해본 것이
왜 성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이 성전 순례시에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한 주간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치열하고 사는 게 너무 곤고하고 삶이 많이 외롭고 척박하고 그 인생에 온통 견뎌야 되는 일들, 버텨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피하고 마음이 쉴 곳이 가장 큰 곳이 성전인 거죠. 돌아보면 상처나 아픔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의 상처가 매우 크고 중하지만 또 살펴보면 다들 그런 상처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현재 진행형인 분도 있고 끝났지만 내 안엔 여전히 진행형인 분도 있고 또 내 삶에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상처에 만성이 된 분들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이 마음이 막 몽글몽글한 겁니다. 몽글몽글하다 이 말 아시죠? 몽글몽글하다. 몽글몽글 이게 자꾸만 속에서 어떤 감정이 자꾸 밀려 올라오는 겁니다. 감정의 덩어리들이 올라오다가 뭉쳐져 가지고 감정이 되는 거죠. 몽글몽글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작게 덩어리진 연하고 무른 어떤 모양, 구름이나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작게 덩이진 이걸 표현하는 말인데 몽글몽글의 뜻 중에 세 번째 뜻에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올라 가슴속에 자꾸 차는 듯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 그때도 몽글몽글이라는 말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막 몽글몽글 올라오는데 감정이 올라오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성전에 가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슬부슬 막 비가 내리는 것 같다가 어제 그제 저녁마다 세찬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막 큰 비가 대차게 막 쏟아지듯이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한밤을 지나갈 때 근데 그 한밤을 지키는 이들이 있죠. 그 인생의 한밤을 지킨 이들이 바로 성전의 밤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이었죠. 지난주일 시편 134편에서 보았던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 밤은 인생의 밤이 아니라 성전의 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의 밤을 환히 밝히는 성전의 많은 봉사자들, 교회의 많은 봉사자들, 남은 입사님 기도하실 때도 성전 교회 봉사자들 기도를 하셨는데 그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 거죠. 많은 성전 봉사자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찬양팀이 교회에서 어제는 이제 보니까 꽈배기를 우리 최일곤 집사님이 사오셔가지고 꽈배기 하나씩 또 먹고 그러면서 찬양을 준비를 시작하던데 어제는 또 청소년 찬양팀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늦은 오후가 되면 청소년 찬양팀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교회에 막 꽉 차죠. 그러면 이제 주일이 오나보다 하게 됩니다. 주일날 아침 되면 아침부터 일찍부터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회 학교 아이들 간식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주일 간식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간혹 이제 인스턴트로 과자나 이런 거 줄 때도 간혹 있지만 대개는 열심히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아침에 빈속에 오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 나눠주고 또 교사들 또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전날부터 장을 보고 식재료를 다듬고 또 주일 아침 교회 주방엔 항상 음식 냄새 그 잔치집 같은 열심히 있거든요.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 또 장로님들 방송 영상팀 또 사진 찍는 분들 교회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만드는 분들 꽃을 장식하는 분들 그뿐이 아닙니다. 남녀 선교회의 임원들, 회장님들, 순사역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 모든 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어우러져서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고 시름시름 앓으며 죽어가던 한 영혼을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려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됐는데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가?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또 자랑스러워함이 가득합니다.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마음은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죠. 데살로니가가. 그들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세 말을 붙였죠. 역사, 인내, 수고. 자칫 실체가 없는 그냥 생각에 머무르고 말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것에 믿음에는 실제로 움직이는 역사를 붙이고 사랑에는 수고로움을 붙이고 소망에는 인내를 붙여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칭찬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두말할 게 없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많은 이방인들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10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거를 그 이방인들이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사람들의 삶에 강림하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 이걸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소문을 그들이 들어와서 보고 자기들이 나가서 자기 입으로 소문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아름다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말로 칭찬하죠. 2장 2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가 강림하실 때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며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동원하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말합니까? 또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다. 너희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그대로 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행하는 바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니 너희가 알고 행하는 바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더욱더 많이 힘쓰자 이거죠. 왜 똑바로 못해? 주님 오실 때까지 힘내야지 이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너희가 하고 있지. 그래서 더 우리가 힘쓰자. 그렇게 칭찬합니다. 4장 9절과 10절에도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과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뭘 더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뭘 더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염두에 둔 말이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가 없으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하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가장 빠른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재림이 지연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재림의 지연이었거든요. 사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도가 죽고 속사도도 죽고 이거 어떡하지? 왜 주님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하게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빠른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주님 언제 오실까? 이걸 목 놓고 기다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1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잘하고 있네. 계속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5장에 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 말하면서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는데 주님이 밤에 도둑처럼 갑자기 오실 거 다 알고 있죠? 그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주님이 갑자기 올 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참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근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다 알고 있고 그날 그때는 아버지밖에는 모르는데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날이 언제 올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이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그날이 너희에겐 도둑같이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그날을 미리 알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아들도 모른다는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은 안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이죠.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우리가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밤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을 것이기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날을 깨어서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10처녀 중에 기름 등불 잘 준비한 처녀들에게 그날이 갑자기 온 날이 아니듯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듯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칭찬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그러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밤을 넘어서 아침으로 낮으로 가자. 낮에 행하자.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낮에 행하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되자.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하자. 언제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게 뭐냐면 이 피차 권면하고 11절 앞부분 피차 권면하고라는 말은 이 말은 그 보혜사 성령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 말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계열의 말인 파레칼레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말하는 거죠. 가까이서 이름 부르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렇게 서로 권면하는 거. 권면한다 그러면 뭐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런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힘을 내라, 북돋아주는 거죠. 용기를, 힘을. 그리고 그 뒤에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것도 말이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 말은 신약성경에 집이라는 말이 오이코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오이코스, 집인데 이 덕을 세우기를, 이 말이 오이코도메이테라는 말로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뭘 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 집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워주는 걸 말합니다. 요걸 너희가 이미 하고 있으니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으며 집을 세우듯이, 무슨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집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집, 그 살아있는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뒤, 어제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의 분량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자, 이런 교회,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해라. 매우 단순한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명절에 만나면 화목하게 지내라, 잘 지내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그거잖아요. 너희끼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남편 귀하게 여기고 아내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식 귀하게 여기고 남의 자식 너무 갖다 대고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서로 화목해, 그 이야기 합니다. 13절엔 또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가 있으면은 권면하고, 아까 얘기했죠, 권면,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은 막 책망하고 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해보라고 좀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계속 참아라. 끝까지 참아줘라. 참아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뒤에 나오죠. 이걸 맥락에서, 흐름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에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하던 거, 열심히 하던 거, 그걸 부지런히 더 그렇게 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살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오지 않을 거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 오는 거야? 나는 이거 구원받는 거야? 혹시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우리가 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희는 밤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빛이 너희를 둘러 비추시고 너희가 그 빛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형제 사랑, 형제 우애를 계속해서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그 산소망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제 사임하시고 작전 종안교회로 부임하시게 될 박 목사님과 우리 김민경 사모님 또 담비수와 사랑이 귀한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청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을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우리 아버지 좀 제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원하시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박 목사님과 김민경 사람 또 담비와 수와 사랑이 귀한 자녀들 복된 주님 딸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며 주님 선한 교회와 함께 주님 새로운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도우시기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은혜의 교회를 주님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믿음과 신뢰와 사랑,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놓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말하는 그 말을 보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고 저희 인생의 슬픔을 걷어내며 저희 인생의 상처를 치료하시며 찢어진 곳에 새살 돋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여 또 하나님의 사역의 새로운 여정에 한 발 내딛게 된 박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한 공동체 함께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